역사를 영어에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는 his, 그분의라고 하는 his라고 하는 소유격과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히스토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위대한 인물들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18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기 하루 전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나 어떤 그 희망보다는 항상 우울함과 또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일보다 잘 못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해의 내용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금년에 많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낙심치 말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바벨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큰 넓은 광장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적진영 안에 큰 우레를 발하셨다, 큰 소리가 나면서 그 군대들이 어지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를 틈타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명 사이에 하나의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돌아보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년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이 마지막 송년의 주일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 블레셋에게 승리한 일이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 초강대국 블레셋에 비하면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적고 또 군사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 블레셋 군대를 감당할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엄청난 그 감격과 흥분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그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자 그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국가적인 그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사실은 이 베트남 국가 대표팀은 그렇게 그 과거에 우수한 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박항서 이 한국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일취월장하는 성장을 보이며 아시안컵을 거머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시적으로 이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뿐 아니라 감독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박항서인데 이걸 발음을 잘 못해갖고 그 사람들은 박항세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느닷없이 바카스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이종란 권사님 아드님이 바카스 동아지학 부사장인데 또 거기 또 바카스가 지금 막 불티나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고 환영을 받고 가려면 요즘에 가셔야 돼요. 예. 어쨌든 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엄청난 그 감격이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을 이긴 이 전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병사들이 공포에 휩쓸려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혼비백산하는 그 사이에 가서 쳐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사무엘은 깨닫고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게끔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거 한 번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의 사건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런데 요단강을 땅처럼 건넙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 드러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취해라. 왜? 12지파를 상징해서.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역시 기념돌을 세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 깔려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을 향한 도움의 눈길, 도움의 손길을 항상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계속해서 한결같이 도와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선민 계약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개입하게끔 되었어요. 유엔의 결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 조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를 봐서가 아니라 그 계약 때문에, 조약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언약을 해주신 이 보혈의 계약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송년주일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한 해 동안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적으로 또 남북한의 문제, 또 핵의 문제, 이런 거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던 한 해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큰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법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마치 고개사들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안하게 지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인도네시아에 갑작스러운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5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그 텔레비전 화면 중에 보니까 해변에 무대를 설치하고 락밴드가 공연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무대 뒤에서 물폭탄이 덮치면서 그냥 쓰나미에 이 사람들이 쓸려가는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0.00001초 후에 일어날 이 일을 모르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일 중에 태국에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골프 여행을 갔던 이 노 부부가 이제 거기는 한 곳에서 한 곳을 이동할 때 배에다 카트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부부가 골프 카트를 타고 올라갔는데 뒤에 따라가던 그 운전하는 분이 좀 세게 밟아가지고 그 카트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탔던 두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수영을 해서 그 여자분은 건져냈는데 그 남자분을 찾지 못해서 그분이 죽고 또 본인도 그만 익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항을 떠날 때 그 태국에서의 즐거울 추억을 생각하고 갔지 시신이 되어서 남편들이 돌아올 줄 누가 알고 거길 갔냔 말이죠. 지지난주에 있었던 강릉 펜션 사건이나 또 엊그제 고3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또 베트남에 갔다가 또 수영을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야, 이제는 대학 간다, 고생 끝, 이제는 즐거운 시간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입학도 못한 채 저렇게 시신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생존하고 있음도 감사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한순간도 시야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송년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손으로 도와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강청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다. 여기 두 가지 손이 나와요. 블레셋의 손이 나오고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손은 뭡니까? 이건 전쟁을 일으킨 무기를 잡은 손, 사람을 치는 손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공격할 때도 손으로 공격합니다. 물론 뭐 발로 하거나 머리로 하기도 하지만 손이 공격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공격의 손을 막을 때 뭘로 막습니까? 또 손으로 막는 겁니다.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손으로 친다, 손으로 막는다, 손으로 보호한다, 지키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의인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으로 막아주셨다, 우리를 손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손은, 이 무기를 든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앞에서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손도 안 댔는데 우레를 말하시니까 그대로 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도움의 손이요, 그리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보호의 손이요,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인도의 손이요,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손이요,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평안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싸움의 결과,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신 결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상대방 편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칼을 뽑아 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함락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가뭄으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는데 그릿 시냇가라는 곳까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래 이제 엘리야가 꼼짝 못하고 피신 생활을 하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손이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공급하도록 해가지고 엘리야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된 거예요. 까마귀가 뭘 알고 거기다가 엘리야에게 고기를 물어다 주겠습니까? 자기가 먹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길을 들이고 지시를 하니까 까마귀가 그 엘리야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보너스로 나오니까 잘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 삶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항상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신목사가 좋아하는 그 구약의 말씀은 뭐냐? 이건 이제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이번 성경 퀴즈 때 다음번 나올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즉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 사업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나 이제 넘어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십니다. 인자하심이 어떻게 사람을 붙듭니까? 인자하심이 곧 사랑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기서도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아니한 이 시점에 곰곰이 돌아보니 하나님은 시시각각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감싸시고 때로는 밀치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붙잡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움과 사랑의 손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년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더 이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땅들은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는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 비석을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 6.25 전적지에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육사 교정에 가면 그 부하들을 위해서 잘못 던진 수류탄을 품고 산화했던 고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다 순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과거에 이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에 참배하는 육사 생도들이나 혹은 많은 학생들이 나도 앞으로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면 저런 분이 돼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순례를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애들이 전에 해봤는데 착한 일하고 말 잘 들으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용돈을 주되, 그게 아이들에게 계속 학습이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또 용돈을 주니까. 이 용돈은 자녀들에게 학습 효과가 되어서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에베네셀 기념비는 과거에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매달려서 간구하니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 민족에게 도와주시는 손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의 돌은 감사와 기념의 돌비일 뿐 아니라 아울러 소망과 믿음을 확인해 주는 돌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오래오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억과 그 경험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날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더 무서울 일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연결되는 게 역사 교육이에요. 왜 역사를 우리가 정리합니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먹은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베푸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 기념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나 상처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오래오래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분이 해주신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되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말 속에는 반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일을 또 행해 주시고 잘하면 또 행해 주신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 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지만 자기는 젊고 경험이 없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어갈 것인가 염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모세에게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진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도움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신앙의 교훈은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 믿음 지키면 너희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너희들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세밀한 손길을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쓰나미도 막을 수 있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새해에 의로운 길, 형통한 길로 인도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세월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고 주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내일 지나면 또 2019년 새해를 열게 될 터인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또 이제 남은 생에 달려가고자 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